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본당에서 예배를 또 드리고 어떤 분들은 2층에서 또 어떤 분들은 1층에서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만에 왔는데요. 그동안 우리 임성택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세워서 교회가 잘 성장해가고 발전해가고 참 교회가 모습 좋게 가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고 그러면서 늘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 참 축복으로 이렇게 대면 다는 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동안에는 20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는 주일 되면 갈 교회가 없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주일날 오지 말래요. 경상도 사람들은 정부 시책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비대면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고 통보가 와요. 그래서 저는 바닷가에서 차를 대놓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핸드폰 넣고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특별히 59주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59년, 내년이 60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1962년 1월 28일에 북아인동 시작해서 제가 북아인동에 있을 때 교육전도사로 갔다가 다시 담임으로 갔을 때 노량진으로 갔댔어요. 실제로 돌아보면 북아인동에서 노량진으로 옮겼던 그때 당시 80년 초 서울 사람들이 강남으로 가던 그때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갔던 강순영 목사님과 성도들이 정말 애를 써서 그때 정말 우리 교회가 도약할 수 있는 아주 그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교회에서 역사를 보면 뜨겁게 기도하고 막 철회기도 하고 그랬다가 강남으로 갔던 그런 과거를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 앞에 앉으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아인동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좀 제가 이런 말하면 괜찮습니까? 한번 일어나시라고 해보고 싶어요. 북아인동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장로님, 고장로님 일어나시고 일어나오세요. 이 북아인동에서부터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애쓰셨던 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왜 고장로님 안 일어났어요? 정말 애 많이 쓰셔. 우리 안 장로님 같은 분들은 정말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금년 99세? 할렐루야. 백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쓰시고 노래 박수 한번 더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했으면 좋을까 성경을 읽다가 모세를 발견했습니다. 모세 신앙 고백.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자기를 회고할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 그런 사람은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이런 문제로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40년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 동쪽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내려다보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 마지막 설교이면서 모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읽은 1장은 그야말로 모세가 40년 11월 1일
출애굽해서 40년 돼서 11월 1일 11달째 1일에 백성들을 보고 했던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했던 말을 듣고 성경은 모세에 대해 평가를 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신명기 마지막 34장이 마지막 34장 1절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모세 일생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게 제일 좋은 말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걸 조금 더 서술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직접 얼굴을 보면서 모세를 평가하셨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세를 사랑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다음 절에는 모세의 고백에서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29절에는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고백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먼저 가시는 하나님. 자,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을 행하신 것 같이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앞에 가서 여러분들에서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여러분 경험했잖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40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다 준비하셨어. 우리 경험했잖아. 그런 말이. 여러분 모세를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세는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물에 던져졌어요.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딱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느냐 하면 먼저 바로의 공주를 거기다 물가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 둥둥 떠내려니까 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자기 집에 내려갔는데 거기도 누구를 하나님이 준비하냐면 바로 모세 어머니를 거기 준비해서 또 유모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한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을 잘 배웁니다. 40이 광야로 나갑니다. 쫓겨 광야에 나갔는데 거기 누굴 만났냐? 장인어른 이두로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모세 앞에 딱 펼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물을 먹다 보니까 물이 너무 써요. 마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엘림을 또 만나게 준비해서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했잖아. 다 알잖아.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앞에 가셔서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미리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 교회가 우리가 이제 부가인동시장에서 80년 7월 1일에 노량진으로 갔어요. 노량진 가서 94년도에 90년 초에 육정권 노태우 정권 때 수도권 사람 서울이 너무 많으니까 수도권을 좀 분산하자 신도시를 만들 때에 일산, 분당, 중동, 평촌, 3번 이렇게 5개 신도시를 만들 때에 여기 일산에 신도시를 만드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여기 이제 왔단 말이에요. 종교부지를 분양을 받아서 원래는 노량진에 땅을 샀는데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아까 박수 친 분들이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박수 받은 분들이 의논해서 오게 됐습니다. 왔을 때 말이죠. 종교부지가 32개인데 우리가 32번입니다. 첫 번째 공사, 두 번째 공사, 세 번째, 네 번째 공사. 여기 맨 마지막 네 번째 맨 끝이에요. 와, 분양받으러 왔더니 남은 게 요 옆에 서일교회 자리가 우리 교회 2개만 딱 남았어요. 그래서 서일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여기는 상도동 거리톡의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어요. 점심 먹고 오니까 저쪽 경쟁이 붙은 거예요. 저기 가야 되나 이리 가야 되나. 그러다가 저쪽 가고 싶은데 무경쟁이니까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황량한 거예요. 뭐 보여야 말이지 뭐가 뭔지. 그런데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황량한 땅에 여기 우리를 주십니까? 그럼 오면서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땅이 보여야 말이지. 제일 끝에, 제일 북쪽에. 근데 30년이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이르셨을 것 같아요. 야, 조금 기다려. 30년만 지나봐. 거기가 말이야 중심이 돼.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길도 내주고. 나 신도시 초입에는요, 이게 킨텍스 IC가 없었습니다. 장항 IC, 238 IC가 그 가운데 없었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들어오는데 장항 IC가, 킨텍스 IC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 있어봐. 거기에 대화역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도로 앞에 사람들도 많이 오게 만들어서 목회 잘하고 교회 잘 되게 만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린 그걸 모르고 왜 이게 뒤에입니까? 왜 이렇게 마지막 번호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생각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얼마나 좋은 도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받고 삶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미리 가셔서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면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여기는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읽어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앞에 가실 뿐만 아니라 앞에 가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정리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 모세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서 40년 동안 전쟁하는, 피나는 전투의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르비딤 전투, 아말렉 군대와 싸웁니다. 출애굽해서 말이죠. 얼마 안 되는데 홍해를 건너서 갔는데, 이게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막 싸울 전쟁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팔이 아프잖아요. 내리니까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팔을 들고 다 끝까지 싸웠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이기게 만들어서 다 끝내게, 전쟁이 끝나게 만들어주는 그 장면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을 대항해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기니까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 되셔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야,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형편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니까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 군대, 사내립 군대가 왔어요. 추풍 낙엽을 그 앞에 다 지는 거예요. 라기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웃기지 마라.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서 선전포고를 그를 들고 전쟁 선전포고를 들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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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리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자, 이사야 37장 시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다 나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18만 5천 군대를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니까 사내립 군대가 추풍락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자에게 상대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38절 시작.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아들이 그를 칼로 죽이고, 사네립이 이상한 소문을 들었으면 아수르 이상한 얘기에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전쟁하다가 군사 취급 난 뒤에 돌아가서 자기 왕궁 신전에 가서 절을 하는데 아들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했어요? 노. 이스라엘이 했어요? 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엎드리는 사람에게 편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해서 다 도와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여러분 힘들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대로 힘들고요. 신앙생활에도 너무 힘들고요. 저는 요즘 우리 후배 목사님들 보면 애스러워요. 우리 임 목사님들 생각 좀 애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신방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뭐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답답할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누구랑 움직여야 되고 막 얘기를 해야 되고 커피도 마시고 신방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몸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를 일찍 퇴임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여러분 알고는 알곡대로 하나님이 거둬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더 엎드려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코로나도 다 이기게 만들 거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이기게 만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 싸워 이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요? 안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안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호와 로이 그럽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저희가 손주를 보니까 요즘 손주 재미가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는 준비를 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하잖아요. 부모는 준비해놓고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필요한 걸 다 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부모가 막 안아서 업어서 그렇게 키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아이는 몰라요. 부모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인도하신 분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인도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아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서 데리고 들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왜?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그분 우리 아버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주의 큰 은혜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깨닫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일산에 왔다가 바로 옆에서 같이 목회하다 옆에 교회에 있다가 덕이동으로 간 목사님 부부랑 같이 저희 부부랑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창 얘기하다 그분이 목사님 그 교회는 많이 어렵죠. 힘들죠.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 중심에서 교회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더 앞에 이러고 교회가 참 좋았게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 내가 있을 때 얼마인데 얼마 지금 됐을 거라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교회 참 좋으네요. 좋죠. 하나님 그 교회를 정말 사랑의 눈에 보여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한지 몰라요. 안아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아서 이끌어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신 여호와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서 이끌어서 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잘 이끌어 가실 하나님, 여호와로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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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자, 지시하신 하나님입니다. 지시하신 하나님. 자, 33절 읽습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나아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모세는요 40년 광야길을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주죠. 가는 길을 다 지시해 준 거예요. 세밀하게 이끌어 준 거예요. 그걸 모세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안아서 왔을 뿐만 아니라 가는 길을 하나하나 지시해 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이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그에게 지시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다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곁에 계셔서 하나하나 지시해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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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게 창립 기념주일이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제가 봤어요. 참 이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했다는 깨닫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당 구조가 다 지하입니다. 옆에 교회 다 지하잖아요. 심지어 옆에 교회는 3계층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교회는 3계층이 하도 천국은 높아 하다가 저기 사고도 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3층, 4층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거 설계할 때 뭘 생각했냐면은 앞으로 미래 세대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공기가 잘 통해야 돼. 채광이 좋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로 가면은 물 때문에 고생하고 습기, 그 다음에 또 공기가 안 좋을 텐데 이 옥상하는 게 좋아. 그래서 지하로 올리자. 그래서 저 지상으로 올리자. 그래서 지상으로 온 거예요. 야, 그게 아이디어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해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뭐 공기 문제가 있습니까? 습기 문제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설계할 때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랑은 이게 통공굴입니다. 전부
완전히 철근 나무. 요 옆에 건물이 지을 때 우리 건물 때문에 혹시 우리 건물이 문제 있어가지고 변상을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람을 인체를 점검을 하듯이 건축 점검팀이 와가지고 한 달을 점검을 해서 우리 교회를 다 점검해서 나온 보고서가 목사님 드리는 다음에 있을 겁니다. 보고를 다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통공부를 해놓으니까 지진 8도 9도가 돼도 안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탁 뭉켜져 있습니다. 좀 투박하지만. 그리고 여기 본당이 말이에요. 전관이 다 바닥이 보일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겨울에 전기는 석유는 좀 들어갈지 몰라도 따뜻하잖아요. 그때 할 때 그랬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통일이 돼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 내려오면은 있을 곳이 이 본당에서 채우고 의자 땡겨 이렇게 잡았대. 그리고 전부 여기 냉난방 지하도 하고 1층도 하고 2층도 하고 3층도 다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무슨 우리의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지시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시해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에요. 지시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임마누엘.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가 이후에는 그렇게 모세 같은 사람 나오지 않았습니까? 먼저 가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안고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로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모세 스스로 하는 말은 그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 자기도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는 그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여호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대변해서 얘기하던 모세라고, 그렇게 멋있는 모세. 이유는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1층에서 2층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또 비대면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모세 신앙 고백 같은 이런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물로 멋있게 살아가는 일상적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산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멋있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알곡들이 다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멋있는 일산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임성택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굳세게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멋있고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 되도록 일산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